20과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상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7장 2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과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처음에 갔잖아요. 이 벳세메스는 그 아론의 자손이 배정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는 대제사장의 후손이 있었던 장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패역을 저질렀죠. 그래서 언약궤가 곧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서 먼저 살펴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은 여호수아 15장 9절, 60절, 그리고 18장 14절과 1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뜻은 삼림의 성읍이라는 뜻이죠. 삼림, 우거진 수풀을 말하죠. 삼림의 성읍. 위치는 예루살렘 서쪽 11km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 그래서 시편 132편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찾았다. 이것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가봤더니 거기서 들었던 소식이 뭐예요? 나무밭에서 있었다. 이걸 소식을 다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나무밭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법궤에 대한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의 밭에서 찾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거진 숲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기럇 여아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 15장 아까 말씀드렸던 60절 그다음에 18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라라는 단어로도 이 지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 역대상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절,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아볼 구절이죠. 사무엘하 6장 2절에서는 바알레 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알레 유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20년 동안 있었음을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장 2절을 보면은 20년 동안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언약궤를 누가 지켰느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지키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역시 아비나답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시기는 언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던 시기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었던 그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또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현장이 기록돼 있죠.
그리고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시온산성을 정복했어요. 시온산성. 원래는 여부수의 성이죠. 그래서 역대상 11장 4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여부수 성을 정복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선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여부수 사람은 그 산성을 절대로 다윗이 들어올 수가 없다.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수로 굉장히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어요.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 어떤 적군의 침입도 다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여부수 족속의 본거지였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가 왜 천의 요새냐. 그 여부수 산성을 중심으로 좌우에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티로포에온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협곡, 그 중앙에 높이 솟아오른 그 산성이기 때문에 그 협곡을 건널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 천의 요새를 다윗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복을 했느냐? 정복한 방법은 사무엘하 5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을 보시면은 수구로 들어가서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라고 다윗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부수 천의 요새 들어가는 방법이 수구, 물의 통로를 통해서 그 여부수 족속의 그 산성으로 들어가서 여부수 사람을 진멸하고 다윗이 거기를 차지하고 그 장소는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지는 그런 장소로 예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구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공동번역에서는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 골짜기가 있지만은 그 성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무찔렀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다윗을 이긴다라고 말했던 것을 다윗이 다시 돌려주고 있죠. 소경과 절뚝발이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명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해졌어요. 다윗의 명성. 왜냐하면 아무도 그거를 치지 못하고 시도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걸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엄청나게 치솟았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법궤 이동 사건은 한 번에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이동과 2차 이동이 있죠. 그래서 그 기록은 역대기의 기록과 또 사무엘의 기록이 좀 차이가 있는데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은 사무엘하 6장에 1차, 2차 기록이 동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다윗의 언약 1, 2차 이동을 한꺼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실패했는데 두 번째 성공했다. 왜?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내서 그걸 가져올 생각을 했다. 뭐 이 정도의 스토리를 표면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상 정확한 그 시기적 역사의 기록은 역대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3장이 1차 이동이고 15장이 2차 이동이에요. 그러면 1차 이동과 2차 이동 사이에 뭐가 있냐? 14장이 있겠죠. 근데 14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사무엘하에서는 어디서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역대상의 기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역대상의 기록은
13장에서 1차 이동 실패하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2차 이동 성공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떤 과정들이냐 이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의 내용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3절 볼 때 다윗의 생각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어요. 역대상 13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함에 있어서 누구랑 가장 먼저 의논을 해야 됐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거를 메고 옮기는 고앗 자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제사장들 레위지파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제일 처음에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에 입성한 장수들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이동할까 의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논의 대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중을 물어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제가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렇지 않고 군장들이랑 의논한 그것도 순서가 옳지 않은데 그 다음에 찾아간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그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건 그 다음 차순이에요.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죠? 만일이라는 그런 만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우를 끼워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내서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아직도 다윗에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이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를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어불성설이죠. 내로남불이죠. 자기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하나님한테 먼저 묻지 않았으면서 사올 때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잖아. 그래도 우리는 법궤를 모셔오자. 마치 법궤를 모셔오려는 자기의 행동이 100% 순수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내 목적이 분명하면서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양 자기 스스로 마취를 시켜요. 그래서 진짜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진짜 이 일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갖다 놔야 되는,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 마지막 구색이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자. 옛날에 2017년인가 2018년에 이승현 씨가 그 신년 예배 드리고 축도를 할 때 어떤 축도를 했냐면 그 성도님들이 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말씀 선포 자기가 하고 축도를 하는데 어떤 축도를 했냐면 뭐 어디에 아버지가 와 계실지어다 이런 축도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런 축도를 했어요. 전 그 순간 눈을 번쩍 떴어요. 번쩍 뜨고 진짜 그 주변 사람들 봤어요. 근데 다 거기 아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매 순간 아주 양파의 그 얇은 껍질 그거를 벗겨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귀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멘을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쥐가 뭔데 아버지한테 여기 있어라 저기 있어라 하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그게 거슬렸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가 듣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들.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니까 와서 하고 규칙이 있잖아요. 무슨 요일에 와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나의 귀가 둔탁해지는 거예요. 둔탁해지고 그냥 다 같이 하니까 이게 옳은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휩쓸리듯이. 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휩쓸리는 물살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한 문장 붙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나를 호위하고 나와 함께 이 성과를 이룬 이 장수들이랑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은 성전 포로들이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성전 지을 때도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는 걸 백성들이 알고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짓다 보니까 고레스가 하라고 해서 고레스가 헌금 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하나님 심기를 거스린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죠? 그리고 눈으로 볼 땐 고레스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먼저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지, 뒤늦게 나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 이거는 내가 하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액세서리처럼 하나님을 여기다 뗐다 붙였다 스티커처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다 내가 붙였는지 기억도 못하는 스티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 때는 안 그랬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랑 의논을 안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겼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라는 표현도 써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궤를 싣고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3장을 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지만 그 장수들과 백성들이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백성들 새 수레를 만들고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새 수레의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주장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궤는 메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싫었다. 이거 뭐예요?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아직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타협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보시면 채를 궤 양평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이 처음에 말한 그 워딩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왜 다윗이 너 도피 생활하면서 끝까지 나한테 물어보고, 사실 도피 생활 속에서도 다윗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가 엄청난 위기를 당해요. 근데 그런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또 네가 이래? 너의 명예와 그 영화의 최고 정점에 내가 끌어올려 줬는데 그 정점에서 네가 지금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백성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왕은 언약서를 옆에 두고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한테 귀를 빌려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긴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지금 행사가 되고 있잖아요. 행사가 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기를 바라세요. 완전히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성도가 나에게 와서 나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하시지, 뭐 삐까뻔쩍한 어떤 행사에 보이는 형식이나 프레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제일 낙후된 교회이긴 하죠. 세상의 사람 교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설교 시간은 5분, 10분, 그다음에 찬양과 온갖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로 그 성전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름의 정체성. 근데 우리 교회 나름의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하드코어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거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서 그 하드코어를 자꾸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겠냐고요. 정작 예배는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거에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글쎄요.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차곡차곡 다윗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보고 참고 그러다가 드디어 그 새 수레가 소들이 도착했을 때 막 날뛰었잖아요. 그게 도착하기 전에 날뛴 게 아니에요. 도착을 해서 날뛴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성전에 어쨌든 들어왔어? 근데 난 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거기서 딱 결판을 내신 거예요. 도착하는 길 도중에서 날뛴 게 아니라 도착해서. 그래서 날뛰게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벗개를 싣고 막 아기를 낳은 그 어미 송아지들, 괴를 그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은 그 서툰 그 송아지들이 그 새 수레에 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그 소들이 방향을 틀지 않았잖아요. 날뛰지 않았잖아요. 수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블레셋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법궤가 그 벳세메스에 온전히 잘 도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불같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을 때는 멀쩡했던 그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소를 날뛰게 만드시고 수레가 그 언약궤가 엎어지게 만들었다.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잡았겠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마 옆에 있었어도 잡았을 거예요. 억쿠하면서 잡았겠죠. 근데 관건은 뭡니까? 쌓여있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때 폭발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3장 10절을 보면은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면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궤를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다. 맞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이면적인 원인, 보여지지 않는 쌓여져 가고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 목자를 직접 선택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재확증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뤘다. 다윗 생애에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 당한 걸 거예요. 여태까지는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항상 나의 위기 속에 함께 있었고 내가 어려울 때 울면서 투정해도 다 받아줬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게 생각하면서 옮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이 다윗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 분함이에요. 분함. 역대상 13장 1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여기서 분했다 말씀하고 있죠. 분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라. 하라의 뜻은 경노하다, 불쾌하다, 더워지다. 우리가 화가 나면 순간 열이 확 오르면서 체온이 확 상승하잖아요. 머리에서 막 열이 나죠. 그죠? 눈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다윗이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먼저 화가 나는 게 그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다음에 신앙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느낀 다윗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역대상 13장 12절이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엔 화가 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 언약궤를 모셔옴에 있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했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언약궤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 역대상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죠. 블레셋. 다윗의 명성이 여부수 산성을 딱 취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점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를 쳤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다윗과 함께한다? 그랬을 때 저 다윗은 도대체 얼만큼 강해질 것인가? 그런데 뜻밖의 그 이동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다. 이동하려는 그 사람을 죽였고 다윗이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개쪽을 당했다. 이거죠. 명성이 땅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만만히 보는 거죠. 만만히 보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4장을 보면은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 14장 8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라는 장소. 1차 전투도 르바임 골짜기, 2차 전투도 르바임 골짜기. 그 다음에 전쟁의 대상도 둘 다 블레셋. 그래서 역대상 14장 9절과 13절, 또 사무엘하 5장 18절과 22절을 보면은 1차 전투의 장소도 2차 전투의 장소도 르바임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려우면은 입이 안 떨어질 법도 한데 다윗이 용기를 내서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어떤 일을 할 때 드디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본성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오히려 전쟁이 나면 백부장과 천부장이랑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역대상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일 거다. 내가 아직도 너를 붙잡고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1절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흩트다라는 흩트다라는 단어는 파라츠예요. 파라츠. 터져 나오다. 근데 이 파라츠라는 단어가 이 같은 본문에서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우사를 충돌하셨다 했을 때 그 충돌하다라는 단어도 파라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걸 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범주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충돌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범주 안에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 충돌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네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우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적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적이 되고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각자죠.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일을 할 때는 내가 뭔가 마음이 자신감이 있고 평안하고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을 때. 근데 내가 뭘 해도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충돌하시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물이 흩은같이 흩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파라츠. 공동번역에서는 물이 둑을 무너뜨리듯 야훼께서는 내 앞에서 적진을 무너뜨리셨다.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고 있으시다는 것을 느꼈고 알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15절은 어떤 현장이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그리고 전쟁이 다가왔기 때문에 왕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났는데 자기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걸 철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기게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줬죠. 원래 비가 안 오는 시기인데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왕을 구한 죄를 더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한 거 확인했지? 너네 앞으로 왕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투가 생겼습니다. 2차 전투. 14절을 보시면 역대상 14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인데 저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한테 조언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나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해결이 되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이런 조언 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언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틀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가 틀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상대에게 조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가 너무 안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찬송하면서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살 길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기도해봐. 그런 조언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결이 됐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 그건 조언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 그 다음에 똑같은 블레셋, 똑같은 르바임 골짜기, 그 다음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에서 전쟁이 재발발했을 때 또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또라는 단어는 오드, 히브리어 오드,
그 뜻은 여전히, 되풀이, 평생 동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훈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여기서 확실하게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그 훈련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면전이었는데 전면전으로 가서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전멸시키는 전법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그 계획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체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데,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다, 기습하는 건데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15절에서 보시면, 지금 역대상 14장 다 가 계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매복하고 있으면 뭘 보고 있어야 돼요? 그 적군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건 뭐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매복하면서 눈은 적군을 보고 있지만 귀가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 근데 우리가 어떤 소리에 집중하면은 내 눈앞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가 눈으로 잘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죠. 눈도 귀에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뽕나무 위에서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소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완전 초집중시키는 그 교육을 하나님 지금 다윗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대로 순종을 했죠. 명령을 했고, 군사들은 완전히 들쑥들쑥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쳐야 됩니다. 이런 말하는 장수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새 술에 실었던 그런 다윗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한테 초집중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서 조용해.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거에 내 온 신경을 집중했을 때, 내 영혼력을 완전히 거기에 초점을 딱 맞췄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보이는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 무슨 결과입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죠? 1차 이동에서 땅에 떨어졌던 다윗의 명성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떨어진 명예, 우리의 떨어진 바닥을 치고 있는 나의 상황들, 거기에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가 안 돼, 난 기도 못하겠어. 그럼 평생 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될 때까지 시도를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찬송을 부른다던가 주기도문을 한다던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한테 집중하려고 했을 때 내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훈련을 하나님이 언약궤 이동 사건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성공을 하고 있는 게 언약궤 2차 이동의 사건이 바로 역대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시도 때 잘못을,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은 화가 났잖아.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잘못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역대상 15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었음이니라. 그쵸?
하나님의 충돌을 우사 개인으로 국한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돌하신 거다. 우리 전체, 지금 나라로 출발하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신 거다. 왜?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묻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묻지 않은 게 문제였다. 지금 현실에 당면은 큰 문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15장 1절. 먼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막을 마련했죠. 새 장막.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시킵니다. 역대상 15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확한 순서대로 일하고 있는 그 정확한 순서는 시내산 언약에서 기록된 거죠.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장수들의 힘을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12절을 보니까 성결케 시켰습니다. 게다가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라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1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도 다윗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15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그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이게 뭐예요? 신의 산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서툴고 부족해도 도와주세요. 오랜만에,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서투를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했을 때는 내가 서투른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예배가 진행이 된 거예요. 언약궤가 도착한 예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너 다 한 거다. 잘했다. 이걸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이동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 2차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구속 교훈은 뭐냐면 신의 산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구속 언약이 전진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야 되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랑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얘가 신의 산 언약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로서의 출발을 얘기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의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열국 중에 내 소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의 출발점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랑 새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래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의 출발, 그것을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 건국,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체결하셨다. 구속 언약의 전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약의 전진, 하나님 구속 섭리의 전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 역대하 13장 5절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에서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맛을 내는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죠.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 그 다윗의 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 보좌,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예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화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시 한번 장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주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 만났던 순간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아노라 카타 텐 카르디안이라고 돼 있어요. 아노라. 아노라는 아네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아노라라고 표현이 됐는데 아네르라는 거는 어떤 시기냐면 소년부터 장년까지의 시기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년 때 만났잖아요.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왕으로서 활동했잖아요. 70세까지. 그 모든 시기를 봤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첫 순간 그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전진시킨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3기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기수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다윗. 두 번째 기수의 시작 역시 다윗. 두 번째 기수의 마지막 요시아예요. 근데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 또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돼 있어요. 요시아. 포스트 다윗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거예요. 그 자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이 다윗. 그리고 3기의 마지막 인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죠. 다윗의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삼가 행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삼가 행해야 된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3절 말씀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살짝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고지고대로 지키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지키란 얘기죠. 내가 좀 세상에서 취할 걸 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취하는 게 가장 큰 복이란 얘기예요. 잠언 4장 27절이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치우치는 순간 악의 물방울이 나에게 튀는 순간 이것은 다 부모 신앙의 전수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새는 알고 있죠. 우리가 확실히.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이사야 11장 1절이나 10절에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새의 믿음도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살짝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86편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기 엄마를 주의 여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의 여종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주께서 거느리신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116편 16절 거기서도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어머니처럼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떠올리는 엄마의 모습은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엄마. 어렵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던 엄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엄마처럼 나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거 이상 훌륭한 표창이 있을까요? 명예로운 표현이 있을까요?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안 되지만. 그런 호칭을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구역 선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일마다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 감정으로 화만 안 내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이들에게 딱 전달이 되게 해주세요. 딱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자녀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감정대로 화만 안 내시면. 그게 단서죠. 전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안 되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했는데 막 화를 내버려. 내가 거기서 막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실까요? 깜짝이야.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전수가 다윗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윗 같은 인물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다윗을 만들었던 부모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그 어머니처럼 살아야겠구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겠구나. 현실에 타협하면서 섬기는 거가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마지막 때 열흘 동안 있는 환란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계시록에 보면 10일 동안 환란이 있죠. 그 환란을 겪었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10일 동안의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근데 10일이 하루 이틀 사흘에서 열흘이 아닙니다. 완전한 환란, 빈틈이 없는 환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란.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멸류관이고 지키지 못하고 타협해버리면 짐승의 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가지 대접도 내게 되는 거죠. 7가지 대접 말씀드렸죠? 그거는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대접이라고. 영원히 받는 거.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분명히 부족함이 비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지키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냐, 아니면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나타나는 부족함은 하나님의 가차없이 처단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 귀를 열고 인치듯이 나를 일깨워 달라 라고 기도하고 잠들었을 때 내가 자는 중에도 나에게 작용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의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을 때 아버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라는 그 대명제 앞에 그것을 부정하고 폄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라는 것을 저희들 요즘에 삶을 살면서 더욱더 깨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양심을 걸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 명백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신앙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정확하게 아버지 살아나갈 때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확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아버지 저희들 이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구속사의 현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구속사의 미래가 앞당겨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전수의 그 모든 현장에 그 짐을 아버지 이고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저희들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봉헌이 하늘 보좌로 움직여 저희들의 모든 삶의 신앙의 전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허락을 저희들 느끼는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